예, 오늘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흔히 십계명을 두 군데로 크게 나누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대신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서로 이웃들에 대한 대인 계명,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섯 번째 살펴보는 그 대인계명이라고 우리가 만약 구분한다면 그 첫 번째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되겠죠. 그리고 대인계명 대신계명 가운데 전부 다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형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식일에 대한 그 명령과 대신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그 명령만 이제 긍정적인 그런 명령이죠. 그리고 대인계명 가운데서는 오늘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만 이제 긍정적인 그런 명령입니다. 특히 신약에서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첨가돼서 나오는 또 계명이 사실은 이 5계명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겠죠. 이 프레타임이라고 하는 이 구약학자는 이 계명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쓰여져 있냐. 일단 프레타임은 모세의 두 돌판, 한쪽에는 대신계명, 한쪽에는 대인계명 이렇게 써 있다라고 상상을 하고, 그거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돌판에 나와 있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이고, 가장 또 중요한 이유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계명이 제일 처음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4대 6으로 우리가 그 대신 대인 계명을 분할하는 것을 따른다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인간적인 관계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밑 베이스에 깔려있는 인간관계는 남자와 여자예요.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에 부부 사이의 관계가 사실은 가장 인간관계에서의 베이스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녀가 낳는 거죠. 근데 만약 프레타임이 이야기한 대로 오늘 본문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관계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만약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장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서 내 아들 장자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그렇게 볼 때만 사실은 가장 베이식한, 가장 기초적인 관계가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다라고 상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너무 간단한 본문이지만 이 사실은 해석의 역사에서 보면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라고 우리는 이제 뭉뚱그려서 말했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걸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 이 본문 들으면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효사상이라든지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다, 이런 식으로 그냥 떠올리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아시아 쪽은 효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있으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서양 사람들도 이걸 들을 때 똑같이 그걸 효자대라는 이야기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간단해 보이지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식의 부모 잘 공양하고 섬기고 말 잘 들으라는 거냐, 좀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해석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권위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공경의 의미가 확장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은 일견 옳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안에서도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타이틀 자체가 실제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고 부모님 외에도 커뮤니티 안에 있는 높은 직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른들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른 예가 성경 안에도 존재를 합니다. 사사기서 5장 7절 보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무엘상 24장 11절에서도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물론 장인어른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만 내 아버지여 왕을 보고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이제 여기서 왕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열왕기하 5장 13절에서도 나아만과 그의 종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들을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도 행할 것인데 물에 들어가 씻으라고 왜 못합니까? 그때 이제 나아만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내 이 아버지 어머니뿐만이 아니고 커뮤니티 안에 있는 높은 직위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다 이 아버지 어머니다라고 의미를 확장시켜서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의미를 그렇게 확장시킨다고 해서 오늘 이 본문이 선명하게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이해하는 데는 별 도움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뭐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뭐 나이 많은 혹은 직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아버지 어머니처럼 공경해라. 근데 실제로 공경을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오늘 십계명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말 뜻 자체가 그 어떻게 하는 게 공경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무조건 그대로 다 듣는 것이 그대로 다 행하는 것이 그러면 공경하는 것인가? 만약 부모님이 틀린 명령을 하거나 틀린 지시를 하거나 부모님이 만약 잘못된 사람이라면 요즘 뭐 이상한 부모님도 많죠. 자식들을 통해 가지고 무슨 이득 보려고 하고 자식들을 오히려 범죄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냐? 사실 오늘 5계명뿐만 아니고 10계명 전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구체적으로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살펴봤지만 하나하나가 다 애매모호한 구석들이 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의미가 지난주에 살펴보고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지만 그리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사실은 그냥 한 번에 알아듣고 그걸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알 수 있는 법이 거의 없죠. 10계명 자체가요. 대인계명은 그러냐? 대인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 애매모호함은 피덴스가 이야기하기를 현대인들이 봤을 때 이게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고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그 1차적인 그 어디언스죠. 1차적인 청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실은 명확한 규정이 아니고 애매모호한 규정은 마찬가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계명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들이 봤을 때 10계명이 뭐라고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혀주시고 계시하시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우리들이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10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의 행동 패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명령들은 단순하게 이거 해라 마라 그게 아니고 진짜 본질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알면 그들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는 게 10계명입니다. 10계명에서 사실 뭐뭐 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뭐뭐 하라,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잘 지켜라. 그러면 복 받는다. 안 그러면은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면 당연히 그런 삶들이 나도 흘러나오게 돼 있는 게 십계명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그렇게 십계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들 놓치는 겁니다. 따라서 십계명을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런 식으로 해야 되고 부모님 공경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명령 자체가 안 붙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되냐? 진짜 그 안에서 진짜로 부모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공경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 똑같은 패턴이에요, 사실은. 그 명확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구체적인 예들은 21장에서 23장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법 규명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명령들은 명확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하고 저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저렇게 하라라고 나와 있지만 십계명은 그런 식으로 설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특별히 그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게 십계명입니다. 물론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하고 지켜야 되겠지만 진짜로 그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게 십계명이다. 그래서 어떻게 지키는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는지 그 그늘 속에서 계속 체험하고 알아가면서 성장하고 조금씩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수록 조금씩 그 삶들이 반영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사실은 십계명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그래서 잘 지키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를 알면 십계명이 흘러나온다. 그게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거죠. 오늘 이 5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자식 간의 관계,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하우트만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본 계명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본 계명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이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한다. 만약 공경하지 않으면, 말 잘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단명한다. 그렇죠? 근데 하우트만이 이야기하기를 이 계명은 어린이들에게, 나이 어린 자식들에게 부모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우트만이 이제 이 한 계명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하우트만이 쓴 그 출애굽기 주석을 보면 이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모든 자료들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저랑은 좀 방향은 안 맞는데 참고해 볼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하우트만이 이 본문을 이런저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결론 내리기로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이 계명은 나이가 연로해서 스스로 먹고 살 힘이 없는 부모님을 공양하라라고 하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메시지다. 따라서 이거는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다 성장해서, 그리고 그 성장이 어느 정도 성장했냐, 자기도 자식을 키워본 그 부모들에게 이제 그 부모님들은 자기가 이제 자식들을 키우고 성장했으니까 이제는 힘이 없고 더 이상 노동력도 없고 이제 물러앉게 되는, 은퇴하고 그렇게 이제 연약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죠. 그런 부모님들을 섬기라고 준 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철든 아들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철든 아들이란 건 무슨 소리냐면 나이 많아서 연로해서 내 보살핌이 필요한 부모님을 당연히 섬기는데 섬기지 않는 사람은 철이 안 들었다는 겁니다. 철 들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요거를 아는 사람은 그 부모님이 힘이 없고 연로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당연히 자식된 자로 그 아버지를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요즘은 뭐 많이 그렇지 않지만 제가 이 10계명이고 5계명이고 때문에 여러 설교를 들어봤는데 한 설교에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어떤 사람이 10년 내내 효자상, 새로운 원님이 와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 효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문안하고 밥 해드리고 그리고 아버지 심심할까봐 말벗 해드리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늘 산책시켜드리고 하여튼 모든 것들을 다 쏟아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야, 이 사람 진짜 효자구나. 근데 그 이야기 듣더니 원님이 저놈 곤장 때려가지고 내보내라고. 이런 불효막심한 놈. 그러니까 이제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곤장 두들겨 맞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오니까 아버지가 아니 내 아들 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저보고 불효자식이라고 원님이 나를 그렇게 팼다는 거지. 왜 그러냐 했더니 이놈은 네가 그렇게 해주는 게 아버지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빨리 세상 가들게 해줘야지. 너 같은 불효자식은 없다. 이래서 두들겨 팼다니까 그 아버지가 들어보더니 야 이제 제대로 된 원님 왔구나. 세상가 들게 해주는 게 최고라는 거죠. 암만 잘해줘도 필요 없다는 거지. 우스갯소리겠지만 사실은 자식이 부모님을 갖다가 섬기고 잘해준다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온전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맞춰줄 수는 없겠죠. 그렇게 100% 잘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부모님 마음에 사실은 뭐 흡족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우트만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철이 든 사람 그리고 그 부모님이 주신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이 힘이 없고 연약할 때 그분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법 조항이 10계명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이스라엘 커뮤니티 안에 힘이 없고 연약한 부모님을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섬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섬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잘 안 섬겼기 때문에 이런 거 들어온 거죠. 왜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그리고 나라에서 이 연금 혹은 이 노동력이 없는 분들에게 왜 그 기초수급 이런 것들을 생활할 수 있도록 왜 챙겨주죠?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대가족 제도가 아니고 핵가족 제도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 않고 이러니까 사실은 나라에서 그런 부분들 일정 부분들을 복지 차원에서 도와주는 거죠. 원래 진짜 좋은 사회라면 그게 없어도 돼야 되는 게 더 좋은 사회죠. 왜? 모든 자녀들이 다 부모님 섬기고 다 부모님 모시고 잘 사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도와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커뮤니티 자체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못했다는 거죠. 오늘뿐만이 아니고 이 3,000년 전, 4,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하면서 살았다. 우리나라에도 고려장이라는 게 있죠. 요새는 신식 고려장이라고 해서 옛날에 한 30년 전에 뉴스 나오기를 필리핀에다가 효도 관광하고 보내준 척 하면서 그냥 돌아와 버리죠. 필리핀에다 두고. 그럼 아예 집을 못 찾아오니까. 그렇죠. 우리가 잃어버렸다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게 아니고 자녀들이 아예 거기다 버리고 오는 거지. 고려장 풍습을 갖다가 신식세들이 그런 식으로 했다고 막 개탄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올 정도로. 뭐 제가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만 저 완전히 불효자거든요. 살아계신 뭐 아버지한테 전화 한 번도 잘 안 하는. 그렇죠? 제가 오늘 이 설교하고 나가서 전화를 할까 생각했는데 쑥스럽기도 하고 원래 안 했던 놈이 갑자기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워낙 안 하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만큼 사실은 그 아들들이 다 그렇대요. 뭐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딸들은 그래도 부모님 잘 챙기는데 아들들은
묵뚝뚝해가지고 잘 안 생긴대요. 근데 이제 그런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이나 부모님들에 대한 게 있을 때 잘 못 섬기는데 언제 우리가 그게 막 그리워지고 후회되고 이러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렇죠? 청개구리 같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막 그리워지고 그때 내가 왜 이렇게 그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나? 막 이런 생각들 들고 자기가 못 해준 것들, 그리고 부모님이랑 그렇게 많이 싸웠어도 그렇게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준 것들, 좋은 기억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달고 사는 게 인간입니다. 저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하면, 그럼 내가 좀 똑바로 할 걸, 이런 생각밖에 안 돼. 엄마 나한테 왜 이거 안 해줬지?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왜 그렇지? 그리고 저희 큰형님 또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큰형님 생각할 때도 내가 못한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큰형이랑 나이가 4살 차이고 학년으로는 5학년 차이니까 큰형님 고등학교 다닐 때 전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앉으려는 스타일이라 막 이제 큰형이랑도 막 싸우고 작은 형님 완전 밥이고 맨날 막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막 부딪혀버리는 거죠. 치 받아버리는 거지. 힘으로 되겠습니까? 고등학생이랑 이 초등학생이랑. 근데 막 형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하루는 5학년 때인가 갑자기 저도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냥 아구창을 갖다가 빡 때렸어요. 있느니까. 그러니까 형이 딱 맞더니 되게 자조하는 듯한 웃음으로 나를 쳐? 그러고는 아무 말 안 하더라. 그 다음부터는 형이 안 때렸어요. 이놈도 다 컸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원래는 큰형이 많이 때렸거든요, 우리를. 근데 제가 그때는 막 못 참아가지고 팍 아구창을 한 대 치니까 큰형이 그 다음부터 안 때리더라고요. 안 때리는데 근데 그게 그때는 나도 성질 있다고 막 씩씩댔지만 저는 큰형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내가 미친놈이지, 왜 그냥 형이 때리면 그냥 맞으면 되지 왜 그렇게 했지? 그것도 막 마음에 남고요. 그리고 제가 그 서울대 갔다고 큰형이 군인이었는데 첫 휴가 나오자마자 바로 제 기숙사에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친구들이랑 당구 치고 가려고 이러고 있었는데 큰형이 오니까 말도 안 하고 오면 어떻게 해? 막 화내면서. 그랬더니 큰형이 웃으면서 우리 동생 보고 싶어서 왔지. 잘한다. 이러면서 안아주고 야, 너 진짜 우리 가문의 희망이다. 이렇게 하고는 그냥 갔거든요. 그때 휴가 처음 나온 군복 입고 나 찾아왔는데 그냥 좋아하는 소주라도 한 잔 해줬어야 됐는데 거기서 그냥 하고 얼굴 그냥 살짝 보고 막 화내고 그리고 친구랑 당구 치러 가고 이거 미친놈이구만 내가. 이런 생각들. 언제야? 큰형님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생각, 어머니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그리고 형님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못한 것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아버님 계시는데 오늘 설교 끝나고도 전화하기가 좀 쑥스럽다, 안 한다 이렇게 하지만 만약 돌아가시면 제가 또 그거 생각하면서 내가 미친놈이었구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돌아가시 전까지는 그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왜 그러죠? 살아있는 분이랑 돌아가신 분이랑 달라요,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분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이슈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돌아가신 분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부분들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을 때는 뭔가 관계가 되면 이게 항상 뭐가 사람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좋은 거를 모르는 거죠. 말하자면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공경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진짜 공경이 뭔지를 모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서야 잘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사실 어리석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막 제사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죠. 살아계실 때 잘하라 라고 하는 게 기독교인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챙겨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잘 챙겨주는 건 또 이 후손한테 해코지 할까봐 사실 그런 이기적인 것들도 섞여 있는 건데
자, 이런 가정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냐? 사실은 가정이 시작된 거는 아까 전에 가장 기초적인 건 창세기 2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부간의 관계에서부터 자식을 낳고 그렇게 가족이 구성이 되는 건데 천국에는 사실은 부부, 남자, 여자라는 개념조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제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철이 들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도 허락하신 거고, 그 사이에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제도를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제 딸은 이제 그때 약간 복음 나누면서 약간 진리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얘가 그때 가슴속에 있는 이야기들 하는데, 그럼 천국 가면 내가 엄마 아빠를 기억해 기억 못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억은 하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을 하듯이 이 땅의 기억이 무슨 망각의 강을 건너가면 싹 잃어버리고 이런 거는 아니겠죠. 인격이니까 분명히 기억을 할 건데, 그 기억하게 되는 게 완전한 계시를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완전한 계시가 없는 상태니까 이제 이 딸의 마음속에는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천국 가서 엄마 아빠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면 너무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 다 잊어버리면 나 어떻게 해? 그래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울지 마. 뭐 기억 그런 거 안 없어지고 울지 말고 말 똑바로 들어. 엄마랑 아침에 싸우지 말고 엄마 말 잘 듣고 차려주는 대로 그냥 입고, 자기가 옷은 안 챙기는데 엄마가 챙겨주는 것만 입는데 챙겨주는 거 마음에 안 든다고 맨날 싸우거든. 희한하죠? 그럼 뭐 입을 건데? 그럼 몰라, 엄마가 챙겨줘. 근데 지금 이 챙겨놓은 건 아니야. 답답하죠? 그런 거는 하지 마. 울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부모님 생각할 때 이제 그 부모님 쟤도 이제 한 십몇 년 살면서 이제 약간 그 사랑이 생긴 거죠. 그 부모님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사는 거죠. 근데 조금씩 아는 거죠. 사랑하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계속 이기적이죠. 그렇죠? 왜? 철이 덜 들어서. 그럼 우리 딸이 언제나 철드냐? 제가, 그리고 우리 아내가 죽고 나면, 엄마 아빠 죽고 나면 그때 이제 철드는 거야. 아, 그때 왜 옷 차려줬는데 그거 내가 안 입었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나게 되는 거죠. 누구일수록 더 많이 생각되냐?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그걸 더 잘 알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정상적인 부모님의 관계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준 게 가정제도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뭐 뛰어나고 뭐 훌륭하고 뭐를 잘 배경이 돼주는 그런 부모님 아니더라도 사랑해주는 부모님, 그런 부모님을 가지고 있는 게 참 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왜곡되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아버지에게 어렸을 때부터 뭐 완전히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다가 구타당하고 막 이런 안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면, 야, 그럼 하나님도 나 두들겨 패고 술 취해서 이런 아버지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성인인데도 있다니까요. 그 상담 사례들, 기독교 책들을 읽어보면,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가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그 가정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가정 제도가 깨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죠. 근데 이제 그러한 가정을 가졌던 사람도 나중에 자기가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게 되면 또 거기 안에서 가지게 되는 또 다른 잔상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아버지가 조금 이해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불이익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 안에서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 철든 만큼, 우리들이 정말로 아는 만큼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성경 안에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이 두 아들과 그리고 아버지 이야기예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사실은 둘째 작은 아들이 탕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지난번 설교를 옛날에 했었죠. 작은 아들만 탕자가 아니고 큰 아들도 탕자다. 왜냐, 작은 아들이랑 큰 아들이랑 공통점이 있어요.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 유익을 줘야만 가치 있는 존재. 만약에 그게 되지 못한다면 아버지도 내가 제거해야 될 존재라고 사실은 생각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래서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치 있는 이유는 내게 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재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사실은 유산을 달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유산 달라고 했다, 이건 완전히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망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이 마을에서 엄청나게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 두들겨 맞기까지 하겠죠. 이스라엘 사회는 만약에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그런다, 그럼 개망나니 정도가 아니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갖고 있는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 그거 내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다 내어줍니다. 그거 가지고 외국에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완전히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을 만큼 돼지 수준으로 완전히 처박히게 되죠. 그러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가 아들 보자마자 멀리서 봤는데 뛰쳐나가서 감싸 안고, 그게 왜 감싸 안는다고 했죠? 마을 사람들이 발견하면 돌로 쳐 죽일까봐 자기 아들을 대신 돌맞을 각오하고 모든 율법을 갖다 자신이 율법의 죄를 다 받을 각오를 하고 덮어주고, 그리고 신분을 상징하는 옷과 인장과 신발을 갖다가 신겨주고 데리고 오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렇죠? 그 아들은 나를 종으로라도 삼아 주십시오, 먹고 살려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종이 무슨 말이냐, 네가 내 아들인데. 그게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때 뿔이 난 첫째 아들, 그렇죠? 아니, 저 허랑방탕한 놈, 저놈, 나는 아버지 아래서 한 번도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고 지금 쇠가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저놈은 장책,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왜 저 아들 오니까 이 난리 부르스를 치냐, 막 화를 내죠. 왜냐, 이미 자기 목 다 떼갔잖아요. 그럼 지금 파티를 벌이는데 그 파티 누구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내 몫이잖아요, 내 몫. 그렇죠? 그리고 이놈 앉혀서 살면 내 거 가지고 또 먹고 살게 되잖아요. 그건 내 몫은 어떻게 내가 차지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말씀 어기지 않고 쇠가 빠지게 일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뭐라고 말해? 얘야, 죽었다가 아들이 살아왔는데 당연히 기뻐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네 동생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 아들한테 야 이놈아, 그러지도 않고 얘야, 테크논, 내 아이야, 달래듯이 이야기를 해준다고요. 그럼 첫째 아들은 회개했냐 안 했냐, 그 말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택하신 자라면 회개했겠죠. 택하시지 않은 자라면 더 화만 났겠죠, 그 말에. 자중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들들에 대한 사랑을 두 아들 전부 다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첫째는 열심히 일하고 순종했지만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그럼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본문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잘 섬겨, 잘 공경해. 근데 그것이 진짜로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아버지가 준 사랑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가 준 사랑 철이 들어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지탄당하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니까 그럼 아버지 살아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거랑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의 모습을 봐도 억지로 하는 게 있고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게 존재를 한다고요. 그럼 억지로 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진짜 중심의 핵심은 뭐냐면 부모를 잘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부모를 잘 공경하는 진짜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이해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5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만 흘러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안식일을 잘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것들 자체도 커뮤니티, 공동체적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이다. 그냥 개인적으로 이걸 잘 지키면 못 지키면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그냥 이해해버리면 부모 잘 공경하면 장수하는구나. 부모 잘 공경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될 시간표보다 더 단축돼서 일찍 죽는구나.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무슨 의미로 말씀하는지를 알려면 본문에서 말하는 내게 준 땅에서 요거부터 알아요.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준 땅에서 신명기 4장 4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법을 쭉 설명하시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내게 준 땅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다 어떻게 되냐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준 땅에서 그건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 잘 섬기면 준다 그 소리가 아니고 네게 줄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땅은 무슨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본문에서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서도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 명령과 그리고 차지한 가나안 땅에서의 너희의 삶, 너희의 날수가 길어진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 그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방인의 침입을 받아서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땅에서 축출되죠. 엑사일, 포로로 잡혀가죠. 내게 주시는 땅은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집합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말은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 내가 너에게 준 명령과 율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가나안 땅에서의 날이 길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너희들은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사실은 언약의 땅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의 소유를 박탈당하고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그리하여 열국이 빛이 될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두고 주시는 축복이에요. 따라서 이 땅에서 부모님 잘 섬기면 장수한다. 아니, 부모님 잘 섬겨도 단명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은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그 땅에서 장수한다,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까 신명기 다른 부분에서는 너희의 날이 영원해질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가 그럼 그 땅에서 그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하고 사냐?
아버지를 잘 이해한 사람, 어머니를 잘 이해한 사람,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 공경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베드라고 되어 있어요. 카베드. 근데 그 카베드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에게도 공경한다라고도 쓰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공경한다라고도 쓰입니다. 그리고 카베드가 또 같은 단어로 카봇, 헤비,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그 어근도 똑같은 카베드예요. 카바드. 똑같은 데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나 부모님이나 하나님에게 공동적으로 쓰이고 있는 게 이 카베드인데, 그럼 부모님을 공경한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새하늘과 새 땅. 이스라엘 백성은 부모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부모님은 실제로는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이해하고 아는 사람만 공경을 할 수 있어요. 행위가 아니라고요. 잘 이해한 사람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행위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면, 그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육신적인 부모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게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카베드, 공경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잠언서를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절 2절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면서 3장 9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카베드, 공경하라. 자, 앞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죠. 3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호와를 공경하는 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십계명에서 안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호와를 공경하냐면, 네 재물과, 정확하게 너의 부와, 그리고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첫 곡식으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를 공경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를 공경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첫 곡식 열매를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내가 가지고 있는 처음 익은 열매, 그걸로 여호와를 공경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했죠.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은 또 누가 한다고요? 본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의 부, 나의 첫 익은 열매는 뭡니까? 여호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와 첫 열매, 첫 익은 열매 곡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헌금, 내가 하나님께 농사를 지었으면 잘 익은 첫 핵곡식, 그게 첫 열매 되겠죠. 그게 내 부가 되겠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로 잘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람의 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의 첫 열매, 첫 익은 곡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 사람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날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부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잠언서 3장 9절에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이해하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 당연히 그걸로 하게 돼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누가 잘 아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사랑의 확증으로 보는 사람만 여호와를 잘 알게 되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거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우리가 여호와를 공경하는데 뭘로 공경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게 돼 있다. 그 사람만 그 땅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5계명에 들어가 있는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부모님 공경하라 이런 말도 있겠죠. 뭐 공경해. 근데 그거는 굳이 말 안 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계명은 육신적인 부모를 잘 공경하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왜 줬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진짜 목적이라고요. 그럼 이 한 계명 한 계명들 속에서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한 계명 한 계명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걸로 나오면 10계명을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키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해라 마라가 아니고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진짜 이해하면 당연히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들이 나오게 돼요.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이해하면 하나님 앞에 그 부와 내가 하나님 앞에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그 부, 내가 하나님 앞에 소유하고 있는 그 유일한 처음 익은 열매 곡식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이야기니까 부모 공경하란 말 아니구나. 공경 안 해야지. 이따위 생각하지 말라고.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 봐야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거 육신적인 건 다 버리라 이런 말 아닙니다. 그것을 잘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익은 열매, 첫 곡식, 육신적으로 잘 대해준다고 부모님이 공경받는 게 아니고 부모님도 다 압니다. 얘가 진짜로 나를 사랑해서 하는지 아니면 어버이날이니까 억지로 하는지 부모님 모르시겠어요? 다 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억지로 막 힘든데도 해야 되니까 마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빨리 죽어야 될 건데 그래야 저놈들이 좀 편하게 살 건데 내가 짐이 되는구나. 이런 말씀하신다. 그럼 그 아들들은 어떻게 하죠? 속으로? 그래요, 빨리 돌아가세요. 이러겠죠?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미쳤구나. 근데 살아계실 때는 그래요, 빨리 죽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악한 죄인입니다. 근데 부모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 발치에서 오는 아들 보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 돌 맞아 죽을까봐 자신이 돌 맞아서 대신 죽으려고 감싸 안는 게 아버지라고. 그렇죠? 제5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 약속. 그 계명이기 때문에 대인계명이라고 하는 가장 처음에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들에게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사랑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반응으로 부모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알고 받고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죄악된 저희들을 하나님 아들 삼으시고 저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정말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그 사랑을 알므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